아, 이게 너무 칭찬이 너무 과하셔서 큰일입니다. 솔직히 오면서 고민 엄청 많았거든요. 제가 뭐 목회 경력도 그렇게 길지 않을 뿐더러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제 섬기기 시작한 건 저희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건 올해로 횟수로 4년 차. 아직 만 3년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뭐 외부에 나가서 설교할 일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가더라도 대부분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불러주시지 이제 외부에서는 거의 이제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굉장히 떨려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가 더 떨리는 이유로 정문성 목사님 원체 사역을 잘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대 월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으로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양육하고 계시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외부 강사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보다 더 나은 분이면 좋겠지만, 제가 과연 정문수 목사님의 그러한 능력만큼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다가,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저는 하나님이신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식사를 맛있게 하시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맛있게, 몸에도 좋고, 그렇게 하시는데, 1년 365일 그렇게 좋은 것만 드시다 보면, 종종, 가끔, 뭐가 생각나세요? 라면이 먹고 싶기도 하고, 뭐 햄버거도 먹고 싶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맛은 있지만 그렇게 영양가는 없어요. 근데 먹고 싶을 때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또 먹고 나면, 나름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냐? 그냥 밥 먹을 걸. 저희 사모가 항상 그러거든요. 뭘 먹으려고 하면은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 딸이 저한테 와서 이제 은근 얘기하죠. 아빠, 오늘은 치킨을 먹자. 한 번은 갑자기 전화가 와요. 저한테 전화 오면은 아빠, 왜? 나 감자튀김 먹고 싶어. 어떡하라고? 햄버거 먹자. 그럼 저는 한마디 합니다. 엄마한테 물어봐. 예. 이제 엄마가 허락해주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고 그렇게 먹더라도 먹으면서 꼭 한마디 합니다. 그냥 밥 먹자. 뭔가 좀 밥이 최고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원체 정 목사님께서, 정문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양육하고 계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잘 여러분들에게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그냥 오늘 좀 젊은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목사님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새롭다. 새로운 그냥 것을 좀 받았다,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 편하게 좀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제가 저희 충성교회 부임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저 한번 여기 우리 부르심 교회에도 한번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부르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러면 길잖아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한테 제가 가르쳐 드린 게 있어요. 제가 충성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제가 지금도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딱 한마디 하세요. 좋은 교회예요. 예. 여러분 부르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그렇죠. 좋은 교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세우신 교회 가운데 나쁘신 교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르신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좋은 교회인 줄 아세요? 우리 부르신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이제 모토신 것 같아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진짜 좋은 교회의 중요한 핵심은 성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곳이 교회가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정확한 교회의 명칭과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목장 모임이라고 듣고 왔습니다. 목장 모임이 있다고 듣고 왔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목장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건 좋은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될 때 교회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해야 되고 목사님이 잘해야 되고 우리의 교회가 어때야 되고 건물이 어때야 되고 하는 것은요 부차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바로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곧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로서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룬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여러분 이 설교 말씀,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을 통해서 설교를 또 들었을 것이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묵상도 하시면서도 깨닫는 말씀. 대부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으로서 받아들입니다. 맞아요. 1차적으로는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 해 동안 묵상하고 또한 이것들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른데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고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은 단순히 기도가 아닌 성도들의 삶에 대한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제가 받고 그것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주로 어떤 기도 하세요? 어떤 기도 하세요? 말씀을 못 하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얘기하기 좀 뻘쭘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도 다 어떻게 좀 충청도 쪽이신가요? 집에 가서 대답하실까봐 이렇게 충청도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충청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 왜냐하면 충청도가 느리다고 하잖아요. 절대 안 느려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도 저희 교회는 11시 예배 드리고 나면 12시 예배 마치잖아요. 그럼 저희는 1시에 예배를 드려요. 오후 1시에. 이제 시골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고요. 평균 나이로는 이제 70이 넘습니다. 그러시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교회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밥 먹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1시에 예배 드리고 이제 오후 예배를 처음에 왔을 때는 열정 하나 가지고 막 설교를 길게 막 해봤는데요. 성도님들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후 예배가 길어도 40분이면 끝납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제가 길게 설교하려고요.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설교 몇 분 해야 되는. 원래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오히려 길게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하지만 최대한 어쨌든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시간이 여러분 촉박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는 식사 다 하고 설거지 다 마치고 차 마시는데 시간 딱 보면은 35분이면 끝나 있어요. 온 성도가 식사 다 하고 약간 20명 정도, 20명에서 많게는 30명 정도가 식사를 하는데 설거지까지 다 마친 상태가 딱 그 시간입니다. 엄청 빠르죠. 심지어는 오늘은 제가 부르신 교회 가서 설교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 45분 됐는데 성도님들 식당에 하나둘씩 없어지세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빨리 가라고 올라가 계시더라고요. 1시까지 뭐하러 기다리냐? 목사님 빨리 예배 드리고 가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50분에 예배 시작해서 25분에 예배 마치고 뒷정리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참 빨라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대부분 우리는 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대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하는 삶을 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구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구하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데 그 다음을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만 언제까지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 그리하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찾아주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찾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찾아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뭘 찾아내시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들을 더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 응답을 찾아낸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요. 그건 반만 맞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은혜를 찾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대요. 그 말은 우리가 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들, 심지어는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까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누가 구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것들이 있고, 심지어는 내가 깨닫지 못하여서 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있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내온 삶을 잘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삶의 중간중간마다, 아니요, 삶의 그 한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신 것이 과연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넘어갈 때가 많은 거예요. 발견하지 못해요.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찾아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끝까지 그것들을 찾아내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게 많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내가 나된 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이 부르신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성도로서 있게 하신 거, 귀한 목사님 만나게 하신 거, 귀한 목장 가운데 속하게 하신 거,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나 우리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당연한 거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주신 은혜야. 네가 구한 것들 어느 것 하나 답하지 않은 것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얼마 전에 또 뒷정리를 하고 집 정리를 막 하다가 갑자기 저희 사모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잠깐 와보래요. 왜 그러냐고 갔더니 웬 노트 하나를 보여줘요. 이 노트 뭔지 아냐고. 그런데 그 노트가 뭐냐면 저희 사모가 청년 시절에 이제 저랑 저희 사모는 같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때 이제 셀 모임 할 때 저도 그렇고 저희 사모도 그렇고 이제 셀 리더였어요. 여기 목장이라고 하니까 목장 리더였겠죠. 그 목장 리더를 하면서 그 식구들, 그러니까 셀원들이죠. 목장원들을 위하여서 본인의 기도 제목하고 목장원들을 위하여서 쓴 기도 제목, 기도 노트예요. 그걸 다 기록해 놓은 노트예요. 근데 그거를 보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거 보라고. 왜 그러냐고. 내가 그때, 그게 벌써 20년 전이거든요. 20년 전에 써놓은 기도 제목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희 사모가 특별해서 저희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구하는 것들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건 조금 과하게 해서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 가운데 그 말이 있죠. 우리가 구하는 것 가운데에서 잘못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도 응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 특별히 자녀들이 있다, 아니면 동생이 있고 친구가 있다, 가족들 간에 뭘 얘기하다가 뭔가를 요청했는데 노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뭐예요? 답을 준 거예요. 예스라고만 해야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금 나와라 뚝딱 했다고 해서 금 주시고 은 나와라 뚝딱 했다고 은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주 예용하는 예화가 있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딱 보니까 대부분 청년들 같아서 자녀가 없을 것 같은데 자녀를 이렇게 딱 키워보시면 뭘 깨닫게 되냐면 어린 아이들이 가끔 위험한 걸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엄마가 요리를 한다고 칼질을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도 해보겠다고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에게 칼을 주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실 겁니까? 안 주죠. 못 주죠. 왜요? 위험하니까. 이 아이가 아직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어머니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 분명히 성경 가운데 그랬다고 그랬고 목사님도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기도한 건 아직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 나에게 필요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판단하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노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 미워요?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저는 이제 청소년들하고 사역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한 학생이 수련회를 갔다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방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안에, 여러분, 다 방언하는데 나만 방언을 못하면 어때요? 왠지 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에 갔는데 막 기도하는데 옆에서 친구가 막 이상한 소리를 해요. 처음에 그게 방언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대로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계속 그게 신경 쓰이고 나도 방언해야 되는데 따라해보려는데 이게 차마 따라는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흉내는 못 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 다 방언하는데 너무 자기는 방언이 받고 싶은 거야. 남들 다 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나도 방언 받고 싶은데. 그래서 막 그 아이를 붙잡고 막 1시간 넘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방언이 안 터져요. 뭐 제가 뭐 능력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도 하다 보니까 지쳐요. 막 눈물 흘려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방언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가 한마디 던졌는데 제가 그 말에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재수 없어. 야, 그 나이 때 아이만 할 수 있는 대답인 거예요. 제가 그 말에 듣는데 뭐지? 그런데 저는 그 순수함이 참 감사했어요. 그 아이는 그만큼 원했는데 안 되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아이에게 방언을 안 주신 건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서 왜 그럴까? 이렇게는 원하는데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 아이에게 있어서 방언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 아이가 지금 방언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과의 기도,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능력을 위해서 방언을 구하는 거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쟤네들이 다 받았는데 나만 못 받았으니까 나만 왕따 된 것 같고 나만 이상한 것 같고 나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욕심으로 구하니까 하나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의도 자체가, 시작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주실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진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의 선물을 그냥 주시는 건데 그것이 나의 욕심이 되고 나의 의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건 나중에는요, 그 아이가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방언을 받았더라. 예, 이러면 해피엔딩인데 안타깝게 그 아이는 떠났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에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 그렇게 많은데 이걸 찾아내지 못하니까 없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한 것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내라. 너의 신앙 안에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많은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내시는 거예요. 마치 금은보화를 캐내듯이 땅속에 깊이 박혀있는 금은보화를 찾아내듯이 발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잖아요. 100번을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정작 정말 그 보화가 무엇인지 찾아내지 않고 발견해내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흘려듣고 그냥 한번 듣고 마는 것과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이 말씀, 부족한 말씀이지만 그것의 은혜가 정말 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가서 한번 발견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찾아줄 거야가 아니에요. 찾아낼 것이다. 너희가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찾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이거를 발견해야 되느냐? 왜 이것을 찾아내야 되느냐? 이것들을 찾아낼 때에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도우고 계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마음이 적어주잖아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이신 건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마음에 와닿질 않아. 왜? 내 환경, 내 상황은 어렵거든요. 실제 내 눈에 보여지는 환경은 너무나 지금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고통스러워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상하게도 집안이 안 풀려요. 제가 봐도 이상할 정도예요. 정말 누구보다 헌신하거든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거든요. 정말 하나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 붙잡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형편이 나아지질 않아요. 솔직히 저도 목사이지만 그럴 때면 저도 묻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저렇게 하나님한테 헌신하시고 저렇게 열심히신 분이 없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살아갑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교회 열심히신 분이 그렇게 안 되는 걸 보면 너무나 막 속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역시도 제가 고백하지만 저희 믿음 없음이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형편이 잘 돼야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종종 우리 교회에서 쓰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 중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형제 자매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내노라 하는 대기업, 쉽게 얘기하면 정주영 돌아가셨지만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고민거리겠습니까? 아니죠. 재정? 그 돈 얼마?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능력만 있어도 나는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가 나와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이거 보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책임 못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진 않지만 이미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해야 된다고요? 내 삶 속에서 발견해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계속 발견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될 거 아닙니까? 야, 그러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거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만큼 우리 안에는 감사가 넘치고요. 이 감사는 무엇으로 연결되는? 우리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는데, 야, 생각해보니까 그때 있었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는데 지금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떨리지 않으세요? 저 이거 생각만 하면 떨리거든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상황이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눈에 보이는 거. 근데 그건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탐꾼도 원래 허락하지 않으셨었어요, 처음에는. 성경을 보시면. 그런데 하도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니까 그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열조 정탐꾼이 신났다고 40일간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신났다고 돌아와가지고 딱 첫 보고가 뭐예요? 야!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는 땅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진 좋았어요. 적과 꿀이는 땅이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해야 되지 생각을 하는 순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장대한 안악자손들. 야, 그 사람들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보고 우리를 보니까 이거 답이 없어.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뭐합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표현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시대를 파악할 줄 알고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저들과 나를 보니까 이건 답이 없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손자병법 모공편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피지기면 백전백 승이 아니라 불태. 원래는 백전불패예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지지 않을 것이다. 똑같은 말이긴 한데 원래는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패라고 불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말뜻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았으니까 무조건 싸우면 이긴다. 이게 아니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았기 때문에 싸울 때를 아는 거예요. 안 되면은 싸우지 말아야죠. 싸우면 지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명의 정탐꾼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붙어봤자 안 되는 싸움이야. 하지 말자. 이건 안 돼. 여러분, 이게 정답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믿음인가요?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이 얘기해 싶은 건 그거였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의 능력이야. 내가 너희의 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핵심이었어요. 그거를 안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사람들 들어보시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당장 올라가서 쳐들어가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손에 그들을 붙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한테 나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면은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나의 구하는 것들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그거를 찾아내지 못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찾아내십시오. 발견해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으신 은혜들을 찾아내고 발견해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 안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곳에 가든지, 내가 사망의 음침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발견해낼 때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되어져 있겠죠?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죽으면 만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문을 두드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보시게 되면은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하늘이 열린다. 그리고 실제로 뭐 문이 열린다도 있고요. 눈이 띄어진다라고 할 때, 눈이 띄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려진 것이 벗겨졌을 때에 열린다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린다라고 하는 건 어떠한 막혀있던 것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미 천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닫혀있는 그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 인생이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의 능력이라는 걸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천국 문을 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그 문을 열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충성교회 가운데 늘 강조하고 있는 게 솔직히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부르신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장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문을 두드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을 닫혀지게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문이 닫혀서 또 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런 육신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천국 문을 두드리고 열어서 그 천국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아니하고선 감히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뭘 전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로 전하는 건요, 능력이 없어요.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뭐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능력인 거예요. 내가 오늘을 천국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가요. 오늘 하루에 다. 뭐 몇 개월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강조하던 걸 오늘 하루에 다 그냥 나름 쏟아놓고 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강조하는 것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되지 마시고 나가서 성도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너무나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인정받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안 돼요. 달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저희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거든요. 목장을 하세요, 목장. 목장을 하시는데 나름 크게 이제 사회 가운데에서 많은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원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되셨어요. 근데 저한테 처음에 고민하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죠? 너무 힘들다라는.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됩니다. 장로님이 그곳 가운데 가서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하고 정신 차리라고 하면 말하면 안 되고 시험에 드시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쉽게 표현하고 드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고 그곳에 가서 본이 되십시오. 성도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분은 뭐야? 그럼 누군가 얘기하겠죠. 교회 다닌대. 여러분, 사람들이 모를 것 같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100번 말로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좋아. 근데 얼굴은 이상 벅벅 쓰면서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좋아. 와봐. 전도잔치 때 뭐 이렇게 의미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 저 사람은 뭔 일이 있어도 행복해. 무슨 일이 있어도 즐거워. 만족해. 제가 보니까 우리 부르신 교회 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보니까 항상 웃으시고. 예.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들어오면서 이제 1대 열장 우리 목사님 교회 안에서 2대 열장, 7대 열장까지 봤는데 그 다음에 3, 4, 5, 6하고 이제 그 위에 8부터 이렇게 못 뺐어요. 여기 계신, 딱 보니까 근데 다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그거잖아요. 우리의 얼굴은요,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언어로 가다 보면은 그런 말 들어보셨죠? 얼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다. 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전통적으로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정신. 꼴은 뭐예요? 모양을 꼴이라고 해요. 얼굴이라는 게 내 마음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문수 목사님이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얼짱들을 이렇게 하나씩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예, 얼짱들을 세워주시고, 아까 전에도 우리 정문수 목사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소개해서 우리 교회 얼굴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면서 얼마나 얼굴에 신경을 쓰고 왔겠어요. 예? 좀 더 이쁘게 보이려고. 예? 머리도 더 평상시에 머리 그냥 이렇게 하는데, 원래 평상시에도 좀 이렇게 하려고 다니긴 하는데 더 오늘은 아침에 더 신경 쓰면서 하고 왔죠. 왜요?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마음을 증거하고, 곧 우리의 마음은 어디서 시작되는 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두드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계속해서 천국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내가 천국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두드리려면은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문 두드리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계속 바라봐야 되잖아요. 열리려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환경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뭘 바꾸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거 혹시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거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분들이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것들은요, 어느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98%, 96%, 98%는 일어나지 않거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어차피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고민해. 어떡하지, 어떡해. 뭐하러 고민해요? 안 되는 거. 그럼 냅둬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고민해도 얼마나 바빠요. 그리고 내가 이걸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그만큼의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보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건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럼 하나님한테 그 98% 넘겨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을 좀 바쁘시게 해드리자고요. 예,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제가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묵상이고 생각이에요. 요즘 하나님이 좀 많이 한가하신 것 같아. 예?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쁘시게 안 해. 예, 그냥 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다 성도들 힘으로 하려고 하고, 목회자들이 목회자 힘으로 하려고 하고, 교회들이 교회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뭘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바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세요. 노든 예스든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그 일들을 또한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천국을 사는, 곧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는요, 그렇게 하늘 문을 두드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 모두 성령을 늘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과 병행 구절,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참 이상하게도 이 말씀이 다 똑같거든요. 내용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틀림없이 다 똑같은데 어디에서 달라지냐면 누가복음 맨 마지막 13절과 마태복음 12절이 달라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렇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구해야 될 것은요, 내 필요가 아니라 원래는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구해야 이 나머지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진행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러면 마태복음은 뭐냐? 마태복음 뭐라고 나오죠? 12절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래요. 내용이 완전 다르죠. 아니, 한쪽에서는 성령을 구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갑자기 황금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림. 여러분, 이것은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누가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의 시작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하는 거, 남에게 베푸는 거. 여러분, 내가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인색하면 안 돼요. 성도가요, 절대 인색하면 안 돼요. 꾸어줄 줄 알아야 되고요, 나눠줄 줄 알아야 되고요,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가 이미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해 가지고 그렇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 먼저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구하고 우리가 구한 것들을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찾아내서 발견해내시고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겨 하늘나라를 사는 백성,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으로 늘 문을 두드리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약에 주여, 예수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와라. 그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요, 무리를 걸어요. 그런데 풍파가 일어납니다. 바람이 자기를 스쳐 지나가요. 그 순간 자기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죠. 두려움이 생기니까 시선이 어디로 가요? 물을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시선이 옆을 향하여 돌아가는 순간 그가 물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문을 두드리며 그 천국을 바라본다면 분명한 것은 그 문이 열릴 것이고 그 천국에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진정한 만족 가운데에서 이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고, 저는 우리 부르신 교회가 그런 사명 가운데, 그런 일 가운데 쓰임받아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나봤을 때는 더 밝게 빛나는 얼굴, 저도 더 밝게 빛나는 얼굴의 삶을 살아가 우리 모두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